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걸 교체하고 바꾸고 삽니다. 작게는 다승 건전지나 전구를 교체하고, 집에 있는 의자나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요, 좀 더 크게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꿉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도 바꾸고 몸매도 바꾸고 또 장기 이식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망가진 장기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린 이렇게 다양한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만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났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가끔은 자기들의 신을 바꿉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삶과 그 선택에 있어서는 다른 신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인도함을 받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종교 안에 유대교라고 썼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바꾸고 살았습니다. 수시로, 자주, 종종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송사와 비탄을 표현한 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꾸고 사시는 분들에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고려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법적인 송사와 소송을 걸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볼 텐데 예언서의 말씀이 좀 어둡죠. 좀 무거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법적인 소송과 송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원고로서 지금 당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분은 이스라엘이 신을 바꾼 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하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바꾼 경우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태양신을, 암몬은 몰렉을, 블레셋은 다곤을, 미디안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그 신들에게 충성했어요. 그럼 그 신이 진짜냐? 아니죠. 다 우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관되게 자기 신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되고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들을 만드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요, 아무런 같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그 가치 없는 우상과 바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11절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원고이시고 하늘을 증인들로 불러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 흥분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세요. 어떻게 나 같은 참신을 두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 같은 신을 두고 신 같지도 않은 그런 우상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리냐,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세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40도가 넘는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탑니까? 지금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고 절망적인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누가 그 물을 마시지 않겠어요? 누가 그 물을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물을 마다하고 자기 힘으로 막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웅덩이가 제대로 된 웅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는 거예요. 살겠다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게 멍청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 악한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소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외세,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 외세를, 그들의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외세는 그들을 만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가고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종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노예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그 바벨론의 위험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애굽도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이 놉은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멤피스예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어디를 상하겠다고요? 내 정수리를 상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그 애굽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애굽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이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잘한 결정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자기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애국과 합세해서 의지하고 싸우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청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 애굽의 나일강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 내 배신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들의 반역 그들의 배신 자체가 그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비유하고 보면요, 우리가 마치 야밤에 피자와 치킨과 라면을 마구 먹게 되면요, 그 먹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똥배와 고혈압과 성인병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벌하듯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배신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더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습니다. 19절 보시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할 때 신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배도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바꾼 거야, 버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영위해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바꾼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릴 거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 얘기했고 여전히 유대교라는 종교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들의 실제 선택 가운데 또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요,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를 하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는 더욱 그러기가 쉽습니다.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장 어떤 문제가 확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의 대용품을 우리가 찾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중에, 미국 유학 중에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화를 낼지, 얼마나 실망할지 너무나 겁이 나서 끝까지 집에는 알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집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는요, 미국 대학원에서 연구조교를 하면서 그런 등록금도 면제받고 생활비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등록금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합니다. 낯선 외국에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되고 걱정하고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들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돌아가신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1930년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계속 밀어주고 후원해줘서 그 공부를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미국 현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미국 목사님이 굉장히 이분들에게 잘해주셨대요. 얼마나 잘해주셨는가 하면, 한 번은 차가 퍼져가지고, 중고차가 퍼져가지고 갔더니 차 엔진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비싼 엔진 어디서 또 구할 거예요? 그렇게 막 절절 매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서 카센터를 하는데 가서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3시간,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이 부부를 위해서 다 내준 거예요.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싸게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왕복 6시간이에요. 오가는 길에 먹을 거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예,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이외에도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생각도 나고, 이 미국 목사님이 평소에 너무 잘해주니까 이분한테 저절로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미국 목사님 주변에서 얼쩡대면서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꾸 뭔가를 암시를 줬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직접 얘기를 했답니다. 신학교에 가려면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도와주시던 그 미국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런 경우에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이런 경험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보다 그분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꾼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정말 계속 못된 버릇이 생기겠다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돈이나 직업적인 안전이나 인간적인 조직이나 어떤 세력 또는 지혜나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찢어 놓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가는 그 대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어떤 대형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형물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줄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온 대로 시홀의 물, 애굽의 나일 강도, 그리고 아수르의 그 강이라 그랬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스라엘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 13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마치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고이지 않는, 물이 새어나가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또는 물이 새어나가는 웅덩이가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켜주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이 타서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물이 조금 있어요. 근데 마시려고 보니까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허울은 좋은데, 모양은 좋은데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꾼 이유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뀐 그 신이 우리를 더 만족시켜 줄 것이라, 바뀐 그 신이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하나님은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내 말도 잘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스케줄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정하기 쉬운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물을 만들고 손에 만져지고 눈에 잘 보이고, 이럴 때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부 세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한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대용물로 만듭니다. 그런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에게서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것들에게서 내 영혼의 깊은 만족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거 줄 수 없습니다. 줄 것 같은데 못 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갈망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뉴욕에서 활동했던 여류 작가 중에 신시아 하이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다 보니까 뉴욕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영화관 매표소 같은 매표소 직원으로 먹고 살면서 배우의 꿈을 꾸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배우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또 실제로 그 중에서 진짜 스타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그 사람도 많이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시아 하이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명성과 인기를 얻고 나자 오히려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명 시절에는 유명해지기만 하면 마음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목이 타고 불안해하고요, 더 큰 인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인기, 살만 나게 할 그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얻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쓸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하는 일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인간이 미련해서 그것이 조정하기가 쉽고 그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이런 대용물, 이런 가짜 신을 자꾸 기대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대용물의 실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2%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헛된 것을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를테면 사역의 성공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라는 것,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느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매주 수천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그래도 자기는 교회가 작았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매주 수천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가 그렇게 썩 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그런 말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일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일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 외에 그 어떤 대용물도 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이 새는 웅덩이에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과 바꾼 그 이방의 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용물인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무력이 그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못 준 것을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도움을 바랬는데 도움이 안 되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됐어요. 재앙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꾼 그 행위 자체를 악과 배신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벌하고 징계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던 그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그 이방의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부리고 속박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따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건요, 그냥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내게 재앙이 됩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바뀌어진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가짜 신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 먹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여러분 아세요? 몰렉은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갖다 바쳤다고요. 정말 그 우상이 산채로 잡아먹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섬깁니다.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신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더 신경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위험합니다. 저는 자녀를 신처럼 섬기던 그 아이에게 모든 걸 걸고 인생 걸고 마음을 주고 네가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고 그러던 그 부모가
결국은 깊이 실망하고요, 우울감에 걸리거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심지어 거의 삶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다른 많은 목사님들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19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서 깨달으라 하고 하신 거예요. 이건 호소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 그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근데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좀 다를 수 있고요, 때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무도 더 나은 것을 더 못한 것으로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가짜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종종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니, 아주 영원히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버릴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냥 좀 더 가시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 잠시 좀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 정도. 근데 그 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게 완전한 전면 개종이 아닐지라도.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떤 대용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송하지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받드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다른 대상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나 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다른 사람 골라야 되겠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서,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맑은 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 다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바꾸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형품에게서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뻔뻔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원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됨을 누리고 지금 다 힘든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기간,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됨과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